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열흘 되던 날 그 오순절, 구약에선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 오늘입니다. 그 교회는 신약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복음 증거와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고선 교회가 설 수 없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의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죽으시기 전날 했던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보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해요.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라 그랬죠. 파라가 옆에서, 곁에 이런 뜻이고요. 클레토스가 말하다 뜻이에요.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보혜사래요. 다른 보혜사면 기존의 보혜사가 있는 거죠.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보혜사였는데 그분이 보혜사신데 그분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앞부분에 보면 주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27절 여러분 보실래요? 28절로 봅시다. 2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갔다가 돌아온다. 아버지께로 갔다가 돌아올 거래요. 자, 우리 14장 보실래요? 14장 3절. 여러분 성경을 피셔야 돼요, 이제는. 14장 3절 같이 읽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보혜사를 약속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앞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청혼하는 단계를 거쳐요. 원래는 그들이 이제 아버지들끼리 딸과 아들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죠.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 개인 의사도 묻지 않고 하지는 않아요. 의사를 묻거든요. 또는 이 한 동네 살다가 눈이 맞아서 또 사랑하게도 되겠죠. 그러면 단계가 있어요. 남자는 돈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신부가 될 사람, 그러니까 여자의 집에 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불러놓고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여인은 집안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다가 맨 마지막 행사가 이제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신랑 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간 포도주를 신부에게 따라주게 돼요. 그 따라주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받아 마시면 허락, 받아 마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 마시면 허락하게 되는데 허락하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뭘 주고 가요. 뭘 주고 가냐면요. 지참금을 기본으로 주고 가요. 지참금을 일단 주고 그리고 결혼과 똑같은 상황이라서 지참금을 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지참금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본 지참금이 있어요. 부잣집은 많이 줘도 돼요. 근데 기본으로 줘야 될 돈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본이 은 30이에요. 그리고 뭘 또 주냐면 폐물을 주게 돼요. 선물을 주고 가거든요. 목걸이를 주기도 하고 반지를 주고 가기도 하는데 반지는 링이 반지죠. 링을 주는데 그게 아무 문양도 없는 그냥 맨무늬 반지를 하나씩 이렇게 신부에게 주고 그리고 목걸이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성경에 한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걸 찾아내는 세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을 찾고 이 세 번에 찾을 때까지 찾는 비유가 나와요. 그중에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 비유인데요. 이 드라크마가 드라큘라가 아니에요. 드라큘라 그러지 마세요. 드라크마는 로마 화폐 단위인데 동전이에요. 이 동전을 10개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우리 엽전처럼 이렇게 묶어서 신부에게 줬어요. 그리고 사랑의 증표로.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마도 이게 끈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9개밖에 못 찾아서 난리가 났던. 그래서 장롱도 그냥 가구도 다 드러내고 불을 찾고 깜깜하니까 집안이 불을 밝히면서 그 안에 다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신랑의 사랑의 증표였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찾아내는 장면이 열드라크마 비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참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신부가 받아 마시면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라고 하고 이제 가지고 간 지참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약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가 결정되면 그때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 성령과 관계된 거는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정혼할 때 이야기에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신부에게 뭘 준다고요? 선물을 준다고요. 선물을 주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참금을 주면 그것을 자기도 꾸미고 그리고 결혼 준비도 하고 등등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받은 것 그걸 가지고서 약속이니까 그 증거를 갖고 이제 자기는 누구요? 약속한 그 남자의 여인으로서 자기를 준비하고 순결을 유지하고 그 어떤 사람들의 유혹도 이겨내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을 주고 간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래서 14장 초반에 말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묻거든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그 내가 바로 길이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식이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분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오리라 했다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준 게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약속의 증표라고요.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나 갈게. 그냥 기다려. 나 갈게. 라고 아니고 믿어 그냥. 이게 아니라 가면서 증거를 나눠준 거죠. 증표를 준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증거인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실래요? 에베소서 1장 펴세요. 에베소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죠? 에베소서 1장은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좀 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죠? 인침을 받았대요. 그래놓고 그걸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그러죠? 자, 지금 우리 약혼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요. 잠자리만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약혼을 해놓고 우리 파혼 그리지만 사실은 이혼과 같은 효과를 해요. 잘못됐을 때 그 여인이 부정했거나 남편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그러면 그냥 이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약혼하고 뭐 그냥 약혼했다가 파혼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주고 그래서 엄격한 약속인 거죠. 그 구약에선 결혼 때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이 보증이 돼서 이제 그 여인은 내 여자, 그 남편은 내 남자. 그래서 서로가 자기 의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은 가서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순결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책임을 다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약혼 예물을 줌으로 그것이 보증이 된 거죠. 보증.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보증으로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인쳐 주셨다 그래요. 보증뿐만 아니라 인쳤다 이 말은 아예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낙인 찍듯이 찍은 거예요. 고대 때 양의 귀를 이렇게 한쪽 살짝 찢음으로 자기 양을 표시하고 서부 영화 보면 인두로 그냥 엉덩이를 확 찢어갖고 그 알파벳 이니셜을 찢어갖고 자기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쳤대요. 그 인을 쳤는데 그 인은 무엇으로 쳤냐? 성령이죠. 그럼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을 치냐?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 10장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사건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에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인친 자의 집안에 그 피를 발라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거죠. 피를 발라 피를 흘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림으로 그 집안에는 장자가 죽지 않아요.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장자가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게 한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사망당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것이에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이 떠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그분의 보좌 앞에까지 인도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실래요?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오늘 성경 좀 몇 군데 펼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거기요. 이 4절 5절은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성령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표세해요. 보좌 앞에 있대요. 보좌 앞에 누가 있냐면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제가 요한계시록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이 장면을 말씀드렸거든요. 왜 성령이 보좌 앞에 있냐면 원래 보좌 앞은 죄인의 자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위치가 있어요. 성령은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앞은 원래 죄인이 서는 자리예요.
심판받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심판받는 자리에 성령이 서 있어요. 또는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고 성령이 그 보좌 앞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 보좌에 누가 서냐면 저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앞에 딱 서요. 서는데 그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 혼자만 서요. 혼자 서서 자기 행위를 다 낱낱이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과거부터 살았던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졌던 모든 죄, 공로도 같이죠. 하지만 공로가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죄가 더 많은 걸. 그래서 죄에 근거하여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데요.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저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묻는 장로의 대답에 요한이 모르겠다고 장로가 다시 대답해 주기를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을 빤자라라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을 빨았다 이 말은 그 옷은 그들의 행위를 가리키거든요.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 행위로 더러운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3장을 보면 그 보좌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여호수아 옷이 되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럽기 때문에 사단이 막 참소하는 거죠. 더러운 놈이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저놈이 더러워서 구원 못 받아요. 저놈이 더러워서 무슨 이스라엘의 대표를 해야 안 돼요. 저놈의 큰아들 놈이 이방인과 결혼하고요. 추측이에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두고 다 추측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죄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더러움으로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벗기라고 말씀하시고 새 옷을 입히라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죄인은 서 있는데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사실은 우리는 원래 되게 더러워요. 여러분 중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굉장히 평강이 깨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평강이 깨졌어요. 저 좀 붙들어줘요. 저 좀 붙들어줘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왔는데 오늘 주기가 좀 늦게 도착했잖아요. 왔는데 주차 문제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언성이 약간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라고 하고 왜냐면 건물에 이 아파트가 다 서 있어서 우리 차가 설 데가 없어서 집사님 딴 데 되셨죠. 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미리 와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었어 갖고 와 막 들어가니까 5분 전이고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였죠. 주님한테 평강이 깨졌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강단에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다 흐트러졌어요. 주님 저 좀 붙들어줘요. 이러고요. 저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저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저 여러분 매번 말하지만 지옥 가야죠. 예수 믿으면서 내가 회개한 거 하나하나만 회개한 것만 용서받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에 그대로 있어요. 다 지옥 가야 되죠. 근데 그 죄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그 죄를 다 씻어요. 씻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씻고 또 죄 지면 또 더러워질까 봐 그 보혈을 아예 박아버렸어요. 인쳤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좌정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심리적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심리적 연합이란 저는 이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함께 가세요. 최종적으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려고 할 때 아니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우리의 죄를 모두 씻었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옥 갈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심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종종 여러 가지 무너질 때가 있으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떠나지 않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걸 불신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4장에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14장으로 다시 가면 PPT로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27절. 14장 27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27절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약간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끄실 거예요. 우리 속에 탄식하시고 우리의 감동 주시고 때로는 죄에 대해 심각하게 책망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괴롭히시고 다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자, 신랑이 가면서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 신부는 자기가 그 신랑이 준 것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증으로 준 그 반지건 목걸이건 간에 그것이 자기가 그 신랑의 아내됨을 분명히 하고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내게는 신랑이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것으로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신부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이 하는 동안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뭐 한다고요? 순결을 유지하고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돼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분과 함께 갈 곳이 있고 가지 않을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분이 함께 간다고 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전날 봤던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집 가다가 입구에 호프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가다가 제가 너무 마음 불편했어요. 진짜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애를 데리고 거기서 막 술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바로 여기가 여기 앉아서 근데 여기 담배 피우고 막 그래서 마음 불편했어요. 내 아이도 아닌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사는데 저 아이가 저기다 앉혀놓고 같이 술을 먹고 소리를 질러대고 담배를 피우고 저분들은 매번 외식을 할 때마다 저렇게 하시겠지. 저 아이는 뭘 배우지? 저 아이는 뭘 배우며 저 아이가 배우면서 받은 거 못 가. 저 아이가 성장하면 저게 너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겠지? 라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아주 불편했어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데려가면 안 됐어요. 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안 가면 되죠. 지켜보면 되죠. 거기서 같이 막 이러면서 그 아이는 뭘 배울까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갈 자리가 있고요. 성령께서 가시면 불편할 자리가 있어요. 그분은 내 속에 너무 불편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심각한 거죠. 우리가 불편해야 돼요. 그분이 갈 자리가 아니면 나도 가지 말아야 되죠. 그분이 행할 일이 아니면 나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너희가 성령에 거하는 초소라는 걸 얘기를 하냐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걸 하지 말아야지. 넌 성령의 전이잖아.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러니? 라고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요. 우리는 뭘 하냐면 그동안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주신 것으로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지창금을 주고, 지창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보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달고 다니는 거죠.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요. 그래서 약혼한 여인들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혼한 여인이 갈 때 안 갈 때 막 가리지 않고 막 다니고 그러고 산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감동을 이겨내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는데 내 육신의 요구가 더 강해서 막 육신의 요구가 그것을 이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기꺼이 그 성령에 복종하시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지옥 가냐? 아니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랑이 오세요. 신랑이 오셔서 이제 신랑이 어느 날 오면 가마를 가지고 와서 신부 집에서 다시 잔치를 하고 잠을 자요. 신부와 잠자를 하게 돼요. 신부와 잠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신부와 잠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보여주는 것이 이부자리라고 했죠. 이부자리는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먼저는 그 여인의 그 순결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를 하는데 피가 안 묻으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가버리면 그 여인은 돌 맞아 죽어요. 동네 사람에게 그 여인도 돌 맞고 그 부모도 돌 맞고 그 집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순결을 유지시키지 못했다고. 그런데 신랑이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을 가지고 자기 옆구리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부자리에 묻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 피가 그 여인의 순결을 보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순결하지 못했던 거죠. 1년 동안, 아니 그 전인지도 모르겠지만 약혼기간 동안 그 여인은 순결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데 신랑이 와서 잠자리를 했는데 신부의 순결이 확인되질 않은 거예요. 그럼 내버리면, 그냥 가버리면 돌 맞는데 그 신랑이 옆구리를 찢어 그 피를 묻혀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피를 보고 그 여인의 순결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후에 신랑이 변심을 할 수 있잖아요. 살다가 나 여인하고 싫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할 수 있겠죠. 이혼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순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그 여인이 첫날 밤 이상했어요. 이 여인이 순결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라고 할 때 그 이부자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신부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그날 신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그 이불은 신부의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신부만 데려가는 거예요. 신부의 아버지는 그 이불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가 혹시나 이혼당할 것 같고 그 순결하다 불순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신랑이 이혼을 요구할 때 마을 사람들 앞에 그걸 보여줘서 이혼을 못하게 해요. 자, 우리가 주 앞에 서요. 이제 언젠가 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린 피가 안 나와요. 너무 더러워서. 언어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행동도 오염돼서 그분 앞에 우리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찧어서 묻힌 보혈의 이부자리, 그걸 누가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와야죠. 야, 넌 더러워. 안 돼. 라고 할 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있잖아요. 뭐라고요? 보증이요. 약혼할 때 보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갖고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서 이혼감이에요. 쟤는 도저히 신부가 아니에요. 얘는 파혼이에요. 라고 할 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라고 해서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능력이다 라고 해서 어떤 대단한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이런 것만 자꾸 쫓아내면서 성령 그리면 이상해져요. 신앙이 왜곡이 되어져요. 진짜 중요한 성령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보증으로 갖고 있다는, 구원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보증이 우리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인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말. 성경 맨 끝에 보실래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셔야겠죠? 성경 맨 마지막에. 그냥 맨 끝에 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22장 17절. 22장 17절 볼까요? 이거 같이 읽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니라. 누가 말해요? 신부와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초청해야 된대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신부된 우리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와서 목마른 자들은 마음껏 그 물을, 은혜의 물을 마시라고 우리가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버겁고 그렇지만 복음 증거의 사명,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와라. 주님께 와라. 주님께 오면 그 영적 갈급함, 삶의 갈급함, 그 구원의 은혜가 해결될 것이라고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